오헨리 작가의 대표적인 단편 소설 마지막 잎새가 있습니다.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의 그 예술가들이, 화가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을 배경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주인공 잔시라고 하는 여류 화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잔시는 폐렴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삶의 의욕을 잃어가고 서서히 죽어가는데, 같은 화실을 쓰고 있는 친구 수 자매를 통해서 같은 아파트에 있는 나이든 술 많이 마시는 주정뱅이인 늙은 아저씨 화가에게 지금 잔시의 그러한 상황이 전달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잔시는 이 창밖으로 보이는 담쟁이 나무에 낙엽수를 세는 거예요. 아이고, 몇 개 또 떨어졌네. 그러면서 남아있는 잎사귀를 세는 것이었어요. 그 왜 자꾸 그걸 세느냐 그랬더니, 잎사귀가 다 떨어지면 나도 죽을 것이라고 약한 마음을 가진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 주정뱅이 나이든 아저씨 화가가 화를 내면서 어떻게 생명을 그런 낙엽하고 비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속으로 어떻게 하든지 저 잔시라고 하는 그 화가를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나이 드신 화가는, 여러분이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한번 걸작을 한번 그려보겠다고 하는 화가였어요. 그 누구에도 인정받지 못한 화가. 그래서 한번 걸작을 그리면 내가 한번 출세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 25년 동안 붓 한 번 안 된 캔버스를 그냥 이젤에 옮겨놓고 있는 그런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잎사귀가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더니 정말 마지막 잎새가 남은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비바람이 들이친다는 예보에 이제는 그 잎사귀마저 떨어지면 나는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잔시를 위해서 그날 밤에 이 할아버지, 이 주정뱅이 이 화가가 그 담쟁이가 넝쿨이 있는 벽에다가 그 마지막 잎새를 그립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 잎사귀가 떨어졌으려니 이제 나도 죽어야지 하고 창밖을 보니까 그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봤는데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떨어지지 않는 잎새를 보고 생명의 경이감을 느낀 이 잔시라고 하는 이 여자가 다시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의욕을 얻어서 다시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코 떨어지지 않는 이 마지막 잎새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사랑도 언제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결단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은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 너무 많은 것들이 떨어지잖아요. 인간관계에서 갈등하면서 떨어진 모습들, 내가 기대한 것에 못 미쳐서 떨어진 것들, 내가 원했던 일들인데 기대치 않은 다른 길로 가면서 실망을 우리에게 안겨준 떨어진 일들, 마치 이 가을에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듯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떨어진 이 낙엽 같은 일로 완전히 범벅이 되어 있는 인생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예언, 방언도 떨어진다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에게 이 예언, 방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예언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점치는 점괘가 아니에요. 방언도 무슨 심리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중얼거림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언과 방언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언과 방언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직접적 연결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다시요, 이 예언과 방언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말도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예요. 말씀 선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방언도 이게 고린도전서의 은사로 등장하는 것인데 단순히 그냥 이상한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혀를 붙들어서 하시는 speaking out, 방언을 speaking in tongue 그러는데 speaking out, 하나님 말씀 선포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도 예언 및 방언, 앞으로 패하고 그칠 이 설교 말씀도 지금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We do this in part. We know in part.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It's not perfect.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불완전한 말씀 선포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받는 은혜들이 있어요. 근데 천국 가면 이것도 끝날이고 이것도 패하리라 그랬어요. 또 하나,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식도 패한다. It will pass away. 지식도 패하리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뭘 자랑했어요? 지식을 자랑했어요. 뭘 자랑했어요? 은사를 자랑했어요. 방언을 자랑했어요. 심지어는 천사의 방언을 한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있어가 자기의 몸을 구제하게 내어주는, 목숨까지 걸 정도로 아주 열심도 대단했어요. 그거 가지고 자기의 자기됨을 자랑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다 끝난다, 패한다, 없어진다. All pass away.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nothing, 빵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뭘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주냐면 크리스찬의 삶은 성장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I became a Christian.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You got born again. born again이라는 말을 써요. rebirth. 마치 아이가 태어나듯, 어린아이가 태어나듯이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그거를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의미의 말은 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으며 크듯이, 그리고 크는 거를 여러분이 당연히 기대하죠. 갓난 아이가 아무리 귀여워도 안 크면 불안하게 될걸요. 근데 그 아이가 크는 거를 기대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 되면 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을 전제로 해서 커가듯이 우리도 자라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의 영역을 생각해 보는데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영역을 얘기합니다.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는 아닌데 연결되어 있는 세 가지 영역을 얘기하는데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두 번째 영역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세 번째 생각하는 영역.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이 때는 옹알이를 하다가 나중에 말을 하시면, 언어를 할 줄 아시면 다시 아이에 들어가서 애기 말, 베이비 톡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아장아장 걷다가 어른이 되면 이제 두 발로 시시가고 뛰기도 하는데 어른이 됐는데 다시 아장아장 애기처럼 돌아가지 않잖아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아이의 일을 버리게 돼요. 자, 이 세 가지의 영역을 하나씩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그랬어요. 여기도 여러분 오해할 수 있어요. 애들 이야기하는 거 예쁘잖아요. 아주 귀엽고 순진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게 안 좋은 걸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건 그 뜻이 아니에요. 순진무구한 아이들의 그 베이비 톡, honest, 그리고 나이브한 그런 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여과 없이 오물을 하천에 강물에 방류해서 물들을 오염시키는 그런 오물 방류, 그런 걸 얘기해요. 그게 베이비 턱이에요. 우리의 언어 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필터가 돼야 되는데 필터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전해질 때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고 절망케 하고 아주 슬프게 만드는 그런 저급한 언어 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하는 척 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의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즉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의 말, 그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성장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언어 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크리스찬으로 자라갈 때 언어의 순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을 이렇게 꾸며서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순화된 언어를 하셔야 돼요.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라갈 영역을 이야기하는데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부모님들이 말 안 듣는 아이들에게 이런 말 하죠.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말을 안 들면 체벌도 하고요, 회초리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왜 일이 나에게 닥쳤는지 짜증이 나고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때는 원치 않았지만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길을 바로 잡아주셨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때는 그게 그렇게 힘들고 싫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꿈의 사람이라고 하는 요셉이 기억나시죠? 요셉은 그 꿈 때문에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려가는 배신을 당했어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다니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취급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집,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아내에 의해서 또 누명을 쓰고 그 다음에 감옥으로 갑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서 결국은 국무총리가 되고 기근 만난 자기 백성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처음에는 이게 왜 이런 일이 당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처음에는 그냥 불평불만하고 막 저주를 하다가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이 바뀌게 되는데 요셉이요, 나중에 이제 형들을 만나잖아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이복 형제들을 만나잖아요. 원수를 갚아도 시원치 않은 형들, 정말 이를 갈아도 시원치 않은 그 형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깨달으니까요, 말이 바뀌어요. 형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두고 보십시다.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깨달으니까, 자기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깨달으니까 말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서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일로 바꾸셨다. 이렇게 깨달으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세 번째 영역이 생각이에요. 생각. 이 생각은 단순히 추측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happen to think about it 하는 그런 식의 우연한 어떤 추측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앞뒤 전후를 따지고 계산을 두들겨서 나온 최종 결론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지혜라고 했는데 영어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Stop thinking like children. 지혜가 thinking이에요. thinking. 생각. 그러니까 생각에 애처럼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 in your thinking be adults. 어른이 되래요. 어른. 생각에, 사고에
어떤 결론을 내리는 이 정확한 계산을 끝낸 최종 결론은 어른처럼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컨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로 reason out이라고 쓰는 것도 있어요. 전부 계산해 봤다는 거예요. 따져 봤다는 거예요. 따져보고 결론을 내봤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주위를 살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영적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한 분을 본 적이 있으신지요? 같이 신앙생활 꽤 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영적인 유치함을 발견해 본 적은 없으신지요? 아니, 남에게서 발견했다기보다 실은 여러분 이런 영적 유치함을 나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나요? 나의 언어나 나의 생각이나 아직도 더딘 깨달음 속에서 야, 나는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아마 우리 안에서 그런 걸 많이 발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의 성숙함,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좀 be adults, 어른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1번, 박사학위까지 공부하면 된다. 2번, 대학에서 전공보다 교양 과목을 많이 듣는다. 3번, 겨울에 냉수 마찰을 한다. 4번, 진정한 사랑을 만난다. 저희 출제 경향 다 까먹으셨군요. 예, 대답은 4번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만난다. 너무 뻔한 대답 같아서 너무 싱겁죠. 그런데 여기에 싱거운 이 뻔한 답에 진리가 있어요. 부부도 서로 오래 살면 닮는데요. 그렇죠? 부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살다 보면 닮아요. 저희 부부도 되게 닮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기분 나빴는데 요즘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기에 좋은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 진정한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자꾸 만나면 닮습니다. 자라게 되어 있어요.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픽업하는 성장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애들이 이렇게 키가 크듯이.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리더십 같은 거예요. 리더십 같은 것도 이렇게 리더 역할을 좀 하다 보면 리더십을 이렇게 습득할 수 있어요. 혹은 보릿고개니 고난을 통과하면 인내심을 얻는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구나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 배워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성숙의 비결로 진정한 사랑 앞에 계속 서는 것, 진정한 사랑을 만나는 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과 좀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나이 들기 때문에 배우는 것, 그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진정한 사랑을 만나야만 배우는 것이 있어요.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익숙한 거 배울 수도 있어요. 어쩌면 교회에서 어떤 팀장 맡아가지고 리더십 발휘하는 건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만나야 배우는 성장이 있어요. 여러분 60살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60평생 예수 안 믿다가 60살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60살 돼서 예수 딱 믿으면 그때 born again 한 거예요. 그때 영적 베이비예요. 근데 60살 됐지만 60살 먹으면서 배운 것들 있잖아요. 리더십도 있을 것이고 인생의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인내심도 있을 거고 애들 키우는 그런 현명한 것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요, 진정한 사랑 앞에 섰을 때 배우는 것들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내가 받은 주인공이라는 것,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지 그 사랑에 감동 감화 받아서 그 사랑을 섰을 때마다 변해가는 나의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훈련을 받아서 얻어지는 그런 거 말고요, 그 사랑 앞에 자꾸 만날 때 닮아가는 모습들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사랑교양곡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이 누누이 강조한 것은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내가 천사의 방언도 하는 은사가 많다. 내가 지식도 많다. 이런 것 가지고 자기됨을 자꾸 증명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을 먼저 만나라. 사랑을 먼저 만나는 게 우선이다. 사랑을 만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닌 잡으며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납등이 된다. 아무 유익이 없다. 계속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 앞에 섰을 때 배우는 거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고 그 성숙 속에 그 성품이 내 안에 내재화되는 작업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끼리 야, 너 좀 성장해라. 너 좀 성숙해져라. 영어로 아이들이 막 좀 시시하게 굴면 you guys grow up 하잖아요. You grow up. 형이 막 동생하고 싸우면 형 불러내. 야, 좀 형이 왜 그 모양이냐? grow up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해요? 그래, 너 잘났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나 잘해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을 만난 사람들끼리는 저는 큰 부담 없이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너 제발 좀 커라. 제발 grow up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은 자인지 그 사랑 앞에 서자라는 서제션이잖아요. 우리 사랑 앞에 좀 서자. 그 사랑을 만나면 부부가 서로 닮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자꾸 만나면 그 안에서 닮아가고 변해가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꾸 통밥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래 교회 다녔던 경력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처럼 사랑 앞에 서세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그 사랑 앞에 자꾸 서세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나를 바꾸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내재화되고 내 품성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을 이루어내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박영석 대장의 끝없는 도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박영석 대장은 1997년 6개월 동안 해발 8,000m 이상 고봉 6곳을 정복했어요. 2001년도에는 모든 산악인의 목표이자 꿈인 히말라야 14좌를 세계 최단 기간에 등정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알피니스트예요. 그 사람이 쓴 이 끝없는 도전에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들어보세요. 등정대를 꾸미기 위해 대원을 선발할 때 등반 기술과 경력은 그리 중요한 기준이 아니다. 나는 대원의 자질을 그의 인간됨으로 평가한다. 기술이 떨어지더라도 상관없다. 그것은 연륜 많은 경험자가 가르쳐주면 된다. 그렇지만 자연과 동화할 수 있는 마인드를 바탕으로 여기 보세요.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는 자세는 가르친다고 쉽게 설득, 체득될 수 있는 덕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말이 무릎을 칠 정도로 깨달아졌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수많은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근데요, 성실함과 책임감과 남을 배려하는 이거요. 이거는 가르쳐주고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경험 있는 자가 이렇게 해 그러면 해서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배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런 영역이. 그 영역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사랑 앞에 섰을 때 배우는 영역이에요. 진정한 사랑 앞에서 섰을 때 그 사랑 만난 자가 그 안에서 생성되어지는 이 박영석 대장의 말을 이야기하면 바로 인간됨, 그거 말이에요. 그게 있어요. 확실하게 있어요.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생사를 오가는 일을 하잖아요. 같이 산을 오르다가 자기 대원들이 죽잖아요. 계속 동상 걸려가지고 막 발가락 자르고 손가락 자르는 일을 하면서 체득이 됐나 봐요. 아는 거예요. 이게 기술이 좋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사람의 된데미가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적극적인 동의가 있어요.
정말 사랑 앞에 섰을 때 배워주며 변화내는 게 있어요. 공부 많이 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교회 다녔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 서야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봅시다. 계속 그 앞에 나가셔야 돼요. 제가 서론을 얘기했던 마지막 잎새, The Last Leaf, 오헬리의 그 작품에 보면 마지막에 그 마지막 잎새를 그린 늙은 아저씨 화가가 폐렴으로 죽습니다. 한 이틀 후에 죽는 걸로 글에 나오는 걸로 기억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폐렴으로 시름시름 죽어가는 그 잔씨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 비바람이 부는 그 바람에 그 그림을 그의 인생의 최후의 걸작품 하나 남기겠다고 했는데 그 작품을 남긴 거예요. 그 벽에다가 그 마지막 잎새를 그리고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이틀 후에 죽는데 폐렴에 걸려 죽어요. 저는 그 작품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기가 막힌 복음의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실은 여러분도 마지막 잎새가 있는 거 아세요? 이거 떨어지면 난 죽는다 하는 마지막 잎새가 여러분도 가지고 있을걸요? 내가 이 일 안 되면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내가 이 일이 터지면 나는 우리 가정도 세울 의향이 없다. 내가 이것만 터지면 나는 다시 재기할 가능성이 없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이다. 그 마지막 잎새가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 잎새까지 우리 주님께서 떨어지지 않는 입으로 남기시고 본인은 낙엽처럼 떨어지시는 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떨어져서 실망하고, 우리가 떨어져서 낭망하고, 우리가 떨어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떨어지는 그 수많은 잔재들, 그 인생 파편들을 가지고 본인이 십자가에서 추락하시잖아요. 그리고는 여러분에게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마지막 잎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남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이것이 실망하고 저것 때문에 실망하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예배할 감격도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생활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다 접어버리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무 의미 없이 살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미리옥고 인생, 그런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코 떨어지지 않는 마지막 잎새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남겨주시면서 다시 여러분을 일으키시잖아요. 다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잖아요. 할 수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끝난 게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 앞에 당당하게 서십시오. 그 사랑 앞에서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깨달음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언어도 바꾸시면서 결국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품성이 내재하며 성령의 열매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